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손해를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찮다, 짜증난다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은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 중에 신앙생활도 끼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굳이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안 하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품었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손한, 불경건한 그런 자세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이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때로는 욕먹고 핍박을 당할 때는 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좋아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중단함이 없이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할 내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힘들다고, 귀찮다고, 짜증난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꼭 해야만 하는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다 보니 애굽 땅에서의 삶이 몸에 배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노예 생활이요 종의 생활이었지만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애굽 땅에 거주하다 보니 그러려니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들은 그 애굽 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하는 모세가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너희를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나를 따르라.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그가 말하기만 하면, 그가 손을 들기만 하면, 그가 지팡이를 대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정말 우리를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내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모세가 말하는 대로 모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애굽 400년의 종살이를 마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을 향하여 그들은 전진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다 마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얻었지만 이제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것을 후회한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소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들은 빠른 걸음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들은 꼼짝없이 홍해 앞 그 광야에서 몰살당할 그런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신비함을 경험했겠습니까? 야, 이제 됐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고난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런데 또 광야의 삶이 시작됩니다. 며칠 되지 아니하여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을 찾아도 없습니다. 갈증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어쩌다 만난 우물, 어쩌다 만난 웅덩이의 물, 써서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고난이 또 겹칩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땅, 온갖 짐승들이 위협하는 위험한 땅, 그 땅을 지나야만 하는 고난의 연속, 고난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오면 이제는 다 된 줄 알았는데,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애굽에서 거할 때보다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난, 더 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그저 종이라는 신분, 그것 하나였지. 배불리 먹었고 목마르지 않았고 추위에 떨지 않았고 더위에 고생하지 않았고 짐승들의 위협도 받지 않았고 그 애굽 생활에 잘 적응하며 살 수 있었는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에게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애굽 땅이 그립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때로는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고 마늘도 부추도 참외도 오이도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었는데 이곳 광야에서의 생활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먹는 것이라고는 매일 똑같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것만 먹고 야, 우리의 정력이 다 떨어지고 기력이 쇠해가고 있다. 고기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참외가 먹고 싶다, 오이가 그립다.
할 수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이 그립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편이 낫겠다.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00년의 종살이를 마감한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고난의 연속,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삶의 연속, 그것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은혜 중에 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사랑의 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귀찮다라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신앙생활을 안 한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짊어지지도 않아야 될 짐을 우리는 이중 삼중 짊어진 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달픕니다.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간 자기들 마음대로 여행하고 싶은 사람 여행합니다. 집안에서 자고 싶은 사람들 편히 푹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좁은 공간에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에 시달리고 피곤한 몸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쉬지 않고 이곳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달픕니다. 직분을 가진 자는 일찍 우리보다 1시간, 2시간 전에 나와서 또 자기에게 직분, 교사, 또 찬양대 준비, 여러 가지 일들, 차량 안내, 차량 운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픕니까? 믿음이 아니었다면,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면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짐인데 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시간에 쪼달립니까? 얼마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까? 일주일 내내 밀린 것들 주일날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메꿔가고 이루어가는데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는 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신앙생활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늘 무거운 짐, 때로는 진리에서 어긋난 삶을 살면, 조그만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지으면 그것에 억압을 느끼고 죄책감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않았다면 그냥 자유롭게 죄를 짓든 말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생활할 텐데, 신앙생활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조그만 잘못을 범해도 죄책감 속에 후회하고 몸부림치고, 온 가족이 다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때로는 불신 남편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더 큽니다. 때로는 핍박합니다. 너는 교회밖에 모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정도 팽개치고 교회가 더 소중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 남편을 둔 아내, 불신 가족을 둔 신앙인들은 또 그것이 이중 삼중의 압박이 되어집니다. 정신적인 피곤함, 심적인 피곤함,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 짜증나고, 그래서 때로는 귀찮아지고, 꼭 이 길을 가야 하는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찌 애굽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은혜가 아닌데, 복이 아닌데, 사랑일 수 없는데, 더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은혜라고 말하는가? 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두 가지 특별한 이유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더 낫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들의 광야 생활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더 편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도의 응답이요, 축복이라고 말할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 중의 복이라고 말할까? 그 이유가 뭘까? 두 가지 특별한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유 때문입니다. 자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의 생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곳 생활에 완전히 적응되었습니다. 자식의 400년 동안 그게 몸에 배었습니다. 이제는 노예 생활, 노역,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이에요. 자유가 없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짐승과 같은 생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짐승들이 굶습니까? 주인이 주는 대로 꼬박꼬박 배불리 먹습니다. 주인이 잠자리 다 마련해 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일을 버리고 짐승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생활이 광야의 생활에서보다 더 오히려 편하고 부담이 없고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굶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또 그 자식은 종이요, 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도 또 노예요. 대대로 400년 동안 노예, 앞으로도 계속 애굽의 노예가 되어진 그 삶, 자유를 잃어버린 삶,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과도 같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자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배불리 먹지 못해도,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도, 어떻게 보면 애굽의 생활보다 더 불편하고 힘든 생활이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자유가 있는 자유의 삶이었습니다. 자유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요, 복이요, 축복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어려운 생활, 그 고난의 삶을 견디고 또 견디고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 그 땅을 희망 삼고 그들은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한 겁니다. 자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응답이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자유는 소중한 겁니다. 자유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모든 나라들이 최고로 바랬던 꿈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우리도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되자. 비록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유가 더 소중하다. 식민지에 있는 나라들, 부강한 나라들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불편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망하는 것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우리는 배불리 먹지만 짐승과 같은 존재다. 우리가 불편함이 없지만 개, 돼지와 다를 바가 뭐냐?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다. 우리 민족도 일제 강점기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젊은 나이에, 애띤 나이에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가정이 풍비박산되어지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유를 위하여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의 가정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유가 그만큼 소중했던 겁니다. 왜 감옥살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잠자리가 없어서? 아닙니다. 자유 때문에 감옥살이가 힘든 겁니다. 감옥살이가 그래서 형벌인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감옥살이 하면서 나라에서 가져다 주는 먹을 것, 입을 것 그저 편하게, 오히려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범죄하고 감옥살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고, 괜히 돈 버는 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감옥 가서 있으면 그 나름대로도 그냥 살만하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일부러 먹을 것이 없고 고생하는 사람은 범죄하여 감옥살이 갑니다. 기간이 지나서 또 추록되어지면
또 다른 범죄 저질러서 또 감옥 가고 그곳 생활이 편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유예요. 우리가 많은 영화를 보더라도 탈옥하는 사람들,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감옥에서 탈옥을 합니다. 외딴 섬에 있습니다. 자유를 얻으려면 그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자유를 희망해서 단 한 시간이라도 자유를 누려보자. 그래서 감옥을 탈출하는 거예요. 자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은 자유였습니다.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마감하고 이제는 자기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자기의 자손들에게 희망이 있는 자유함을 얻은 것.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조상들이 부르짖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최고의 복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은혜,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목적, 그저 땅에서 잘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고생 끝 행복 시작, 병드는 것 없고 늘 건강하고 근심하는 것 없고 늘 평안하고 우리의 가는 길이 탄탄대로 일취월장 형통함,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생활 때문에, 직분 때문에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짊어져야만 하는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귀찮다, 짜증난다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유 때문입니다. 자유 때문에,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얻고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얻은 자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유를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종이었습니까?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자유를 얘기합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녀는 집이 있거니와 종은 집이 없다.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육신이 거하는 집? 아닙니다. 영원히 거하는 하늘나라의 집을 말합니다. 죄의 종은 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집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 최고의 사랑,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을 통해 얻은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죄 없다 인정하신 의인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우리가 얻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종된 자였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마귀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구원을 말하고 영생을 말합니다. 죄로부터 마귀가 가져다 준 운명과 같은 저주, 그게 바로 죽음, 사망입니다. 그냥 육신의 죽음이 아닌 영원한 죽음, 지옥불의 형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심판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영생을 얻은, 천국을 소유한 복된 자가 되어진 겁니다. 주 안에서 얻은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갈 존재가 아닙니다.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주인이요, 영원한 영생을 보장받은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귀찮아도, 때로는 짜증나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힘든 것 끌어안고, 때로는 귀찮은 것 이겨내면서 우리는 자유인의 기쁨을 만끽하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유입니다. 이건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은혜일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고의 복일까?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할 단계, 그게 광야의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없이는, 그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우리 흔히들 헛수고라는 말을 합니다. 개고생이라는 표현도 서슴없이 씁니다. 헛수고가 뭡니까?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말짱 헛된 것,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그게 헛수고예요. 개고생, 고생했는데 얻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개고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 가는 것 헛수고 아니에요. 개고생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가야 할 땅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의 찬양,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분명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복이에요. 그 땅을 밟고자 애굽에서 나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광야의 고생은 개고생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수고요, 땀 흘림이요, 고생인 겁니다. 기간이 지나면 가나안 땅에 복을 누리는 의미 있는 고생, 열매가 있는 수고. 우리의 귀찮음, 우리의 때로는 부담감, 우리의 시간적인 쫓김, 육체적인 고달픔, 절대 개고생이 아닙니다. 헛수고가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물론 풍요로운 땅, 기름진 땅, 복된 땅,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간다. 오늘날에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기, 이 자리, 교회, 여기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가야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젖, 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젖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게 젖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성시교독을 통하여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율례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젖과 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자유라고 하는 은혜, 최고의 복이 주어졌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는 가나안 땅, 교회입니다. 그리고 최종의 목적지는 천국,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하는 천국.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자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 같은 삶을 살다가 오늘 주일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이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며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마감하는 날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미래에 대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하여 얻는 은혜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얻어지는 최고의 복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힘들 겁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짜증도 납니다.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일어서고 또 견뎌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 자유, 기쁨으로 만끽하고,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최고의 복을 얻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나는 가야 할 곳이 있다. 일주일 동안 살다가도 일주일의 첫날, 주의 전, 하나님의 집, 교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광야의 피곤한 한 주간의 삶 이겨내고 이 세상 마감하는 날 천국, 영원한 그 나라 내 것이다. 이런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